하는 독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거, 내 인생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모래 아래 탁 하고 박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왜? 아니라고 한다고 한들 이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인생을 과거로 바꿀 수도 없고, 현실이란 말이죠. 그 현실을 내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어떤 태도로 내가 살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그 자세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각자 크든 작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자녀 하나님 감당할 만하니까 우리 집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 남편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세상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속에서 과연 어떤 태도로 사는 것이 성서적인가, 그것을 늘 우리들이 물어야 된단 말이죠. 71절, 그러면서 고난당한 거, 고통당한 거, 문제를 지금 만난 것이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는 행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는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밝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인생을 보람있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가 있고, 아버지에 떠나지 않고 살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고, 그러면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이잖아요. 음악가 중에 가장 뛰어난 작곡가를 꼽으라면 바하를 꼽습니다. 바하가 뛰어난 작곡가 중에 가장 1등으로 꼽는 사람이 바하예요. 근데 바하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처럼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나 싶을 정도로 10살 이전에 양부모가 세상을 떠나요. 사랑하는 이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생활 13년 만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요. 눈에 이상이 있어서 2번에 걸쳐서 눈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수술이 잘못돼서 시각 장애인이 돼요. 뇌출혈이 일어나서 반신불수가 돼요. 그게 바하의 인생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에는 뛰어난 작곡가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그 사람의 배후의 배경 속에 들어가서 보면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면 몰라요. 그런 속에서 바하가 참 복실한 로터교 신자예요. 그 믿음을 붙은 거예요. 사람이 파도가 잔잔하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면 예수 잘 믿으리라, 그건 우리 착각이에요. 근데 그런 고통 속에서 이 바하가 그냥 하나님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엎드려서 곡을 하나씩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붙잡은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셨고 성령의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오선지에 작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곡이 하나 끝날 때마다 가장 마지막에 이니셜을 쓴 거예요. 거기다 약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SDI,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난 이 곡이 내 실력으로 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것은 내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마지막 곡이 끝날 때마다 그분은 SDI,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 여러분, 그 말이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8년간 임기를 마치고 시카고에서 마지막 연설을 하는 그 참 감동적인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 때문에 마음이 참 떠나는 뒷모습이 아름답다. 8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그 마지막 시민들을 만나서 쭉 자신이 있어왔던 8년 동안의 대통령, 그것을 쭉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같이 이제 동역을 했던 거기에 부통령을 향하여 당신 참 나의 영원한 친구라고,
자기 아내를 딱 보면서, 아내하고 두 딸을 딱 보면서, 그 자기의 미셸이라고 하는 그 아내, 당신은 한 가정의 아내이면서도 남편이면 그 아내이면서도 어머니면서도 당신은 내 인생의 동반자였다고. 그러면서 참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에 진한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바마 그 대통령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분이 막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체인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화두를 가지고 8년 전에 등장을 했어요. 지금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변화를 계속해서 앞으로도 해 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Yes, we can. 그렇습니다. 우리는 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Yes, we did.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Yes, we can.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od bless you. Thank you. 그리고 역사의 부대로 지나가잖아요. 또 하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언제 우리 민족 속에 저런 멋진 뒷모습이 멋진 대통령이 언제쯤 우리 민족 속에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참 어느 민족보다도 고통과 고난이 많은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가슴 속에 한이 맺힐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는 마음도 좁아졌고, 조그만 일 앞에서도 우리는 그냥 한바탕 하려고 덤벼드는 그런 성격, 그런 어떤 생각,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하와이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하와이에 우리 교민들이 좀 많이 살고 있거든요. 하와이에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교회가 많은가? 물론 교회 많은 것을 탓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조금 문제만 있으면 두서너 명 데리고 와서 바로 교회 앞에다가 개척교회를 하는 거예요. 조금 될만 하면 그럼 거기서 좀 이해하고 이렇게 덮어주고 신앙생활 하면 좋은데, 또 몇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바로 그 앞에다 또 교회를 또 해요. 왜 이렇게 쪼개지는 은사가 충만한지.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고난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묘한 그러는 성격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긴 것은 참 부정할 수 없어요. 없는데 이 고난을 우리들이 잘 딛고 일어서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민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나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은 은혜로 그렇게 와 닿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위기라. 그래요. 고난 그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지금 나에게 눈물을 쏙쏙 나게 하지만은, 오케이, 나 그 고난, 나 하나님 의지하고 나 이겨내겠다 이 말이에요. 그 고난의 파도 내가 얼마든지 딛고 일어서겠다 그 말이에요. 어깨를 펴고 당차게 나가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이 고백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세요. 고난 속에 처박혀가지고 고난 속에서 늪지대에 빠져서 내 인생 이것으로 끝났다고 코가 석자나 빠지면서 그런 우울한 인생 생각하지 말고, 나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나 딛고 일어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일어서면 되잖아요.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고난다는 것이 내게 위기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요. 성경 딱 끼고 이것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만 붙들면 이길 수 있어요. 이것만 의지하면 말씀 속에서 위로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절 71절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다시 한번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 한 번만 더 소리를 조금만 크게 하셔서 한 번만 더 시작.
아멘.